오늘은 낙심하지 말고 주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낙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faint라고 하는 건데, 이 지치는 것, 힘을 잃는 것, 기진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기진해 버리는 것 말합니다. 한자로는 말 그대로 낙심,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자신감을 잃은 상태, 그런 걸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지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영적 전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그냥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좀 우울한 마음이 좀 든다, 뭐 코로나니까 이런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뭐 우울증 치료제를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 이제 우리가 머물 수 있지만, 사실 영적 전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굉장히 주된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 낙심이라는 것을 싹 주입시켜서 마음이 떨어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주된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평안 대신에 우리 주님은 정말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거 대신에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일어나고 불안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쁨 대신 짜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두려움을 막판에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저는 이런 목사님도 봤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고 타 교단인데, 부산에서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가운데 어떤 연유를 통해서 60세가 넘은 분인데 이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낙심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려움이 완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펑펑 우시다가 저 이제 더 이상 설교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저히 사역을 감당하시지 못하고, 제주 열방대학의 DTS 훈련, 이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목사님 얼굴에 완전히 우울이 사로잡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도저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론 이 6개월 동안 훈련을 잘 받고 치유를 받으신 다음에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왜 준비하게 됐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다 보니까 종종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방문해 주신 분들 가운데도, 그리고 또 우리 힘을 얻기 원하는 기존 성도들 가운데도 참 이런 문제를 만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또 그 여파 가운데 경제가 어려워진다,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되는 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뉴스만 봐도 그죠? 참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역경의 날이 지속이 되면서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결국 낙심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우울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우리와 같은 딱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잠언 2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죠.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지금처럼 환난 날이 지속이 되고 낙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낙심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영적인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야. 단순히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공통된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힘을 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낙심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뭔가? 영적인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낙심의 문제를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영적인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제 논지는 명확해요. 낙심의 원인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을 이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낙심의 원인들인데, 이제 세상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거기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근본적이죠. 펀더멘털한 이 영적인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가 근원적으로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 이게 이제 낙심의 근본 원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두 번 똑같은 의미를 반복합니다. 주를 버리고 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유수되고 눈물 흘리고 여인들이 짓밟히고 아이들은 유린되고 끔찍한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수치와 영적 기근의 근본 이유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야. 자,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겉표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많은 국가를 경영을 할 때, 저는 이게 국가 경영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국제 관계, 저는 사실 이제 영어 교육을 학부 때는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국제 관계를 이렇게 외교에 대해서 연구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경제학에 대해서 좀 연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봐도 우리가 이제 일반 역사적으로 이제 논문 같은 것들을 많이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면 힘의 논리 구도로 모든 것을 비교한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군사력에 근간을 두는 겁니다. 군사력이 더 강해야 결론적으로 이길 수 있고, 군사력이 약해지면, 경제력이 약해지면 결국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더 강한 국가에 삼킨바 되고, 이게 대부분의 논지예요.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경제력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아수르에게 먼저 패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근본 원인이 뭐냐면, 너희 왜 이렇게 영적 엄청난 기근을 당하는지 알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수는 무엇인가? 쉬운 겁니다. living water 아닙니까? 생수가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모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말합니다. 갖가지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덧입혀 주시는 그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셔야 우리 가운데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생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유수당하게 되는 거야. 기근의 상황을 맛보게 되는 거야. 말씀해 주잖아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도가 죽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건데, 자 보십시오. 기근을 보내시는데요, 이 땅 가운데 공평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뭐 어떤 국가에는 임하고 어떤 국가에는 안 임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기근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양식이 없어서 줄임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뭐 백신이 더 많이 공급되고 덜 많이 공급되고 그거 아니고, 근본 너희가 패망하는 원인이 뭔지 알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기갈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과학이 진리가 아니고 세상에 어떤 대단하다라고 하는 정치 체계, 철학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이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제가 묵상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도 중요해요. 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고 많이 읽으십시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백독을 했습니다. 근데 삶의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저는 말씀을 뭐 적어도 50독 이상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물론 뭐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영어로 contemplating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사색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내게 해석해서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연말에 우리 다 모아가지고 뭐 줌을 통해서든 또다시 이제 이 묵상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 또 기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뭐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좋습니다. 다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 삶에,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까지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묵상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5개월, 6개월, 1년, 3년, 10년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내 사고와 내 삶의 전체 체계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속독기 틀어놓고 내가 막 읽어가지고 내가 1독했다, 2독했다,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 우리 이제 생명에서 한 본문이 정해지잖아요. 뭐 하루에 뭐 10절이든지 뭐 20절이든지 뭐 때로는 더 길 때도 있고, 아무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면서 contemplating,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10년 쌓이는 거예요. 어떤 게 능력으로 작용할까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원인이 뭔가? 영적 기근의 이 낙심의 원인 두 번째는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낙심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낙심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문헌에 봐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그죠? 우리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겨내게 됩니다. 1세기, 그죠? 막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와 막 일어나서 극심한 핍박을 할 때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막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낙심의 자리에까지 빠질 때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단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게 서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제 삶을 이렇게 가만히 진실되게 이렇게 고백을 하건대 더 거룩하게 살질 못해가지고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회심한 성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영적 수치감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자신의 어떤 벗은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끔찍한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 저주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어떤 공포감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뭐 외적인 모습적으로 봤을 때 뭐 요인이 조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그들로 하여금 수치감을 느끼게 한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구나.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었는데,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 영적 수치감 가운데 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에 목매인 마치 바보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켜 드렸구나. 영적 수치감이죠. 여러분,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나 같은 인간은 도대체 구제불능, 이 천하에서도 건진받지 못할 그런 인간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자괴감 때문에 더 깊은 어떤 낭망의 수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셔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고 10걸음 100걸음 성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뭐 성 어거스틴처럼 되라, 켈빈처럼 되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 고립의 상황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렇게 만나고 돌아가야 되고, 성도 간에 제대로 된 교제도 잘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 탓을 하고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뭐 좌절의 낭망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립의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날마다 뭐 TV나 틀어놓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골방에서, 그죠? 뭐 유튜브 찬양 이렇게 탁 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또 말씀드렸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 김경일 교수님, 요 근처에 계신 거죠. 요즘 아주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데, 일반 심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삶에서 큰 성취 아니고 작은 성취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작은 거 실천하지 못했는데 요거 작은 거 하나 성취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실천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실천하고, 그러면 내 내면의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가서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이런 사람이네. 자, 이걸 제가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명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영적인 성취를 반복하면 점점 더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작은 영적인 성취를 반복하면 점점 더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내가 예전엔 매일 묵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존에 계신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5일 이상은 하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일주일에 하루 이틀 하기도 막 힘들고, 겨우 이제 우리 줌을 통해서 가정교회 모임할 때
리더분들이 계속 묵상하자 막 잔소리를 하니까 일주일에 겨우 한두 번 한 겁니다. 근데 그래, 이거 뭐 하루 20분만 내가 시간 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최고 소중할 텐데 그래 하자. 그래서 하루하루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할 수 있구나. 말씀이 조금 더 깨달아지기 시작하네.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합시다, 1시간은 기도해야 영적으로 정말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이걸 이제 실천을 안 하면, 그렇죠, 하나님 아니라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딱 대화를 하면은 목사님 제가 기도를 못 해가지고 요즘 뭐 어떻게 못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반응들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좋다, 뭐 연속해서 1시간을 못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분 뭐 끊어서 자기 뭐 직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30분. 예전에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30분 동안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30분 기도하고, 좋습니다. 1시간 채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점점점 쌓이면서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립의 시간에 영적으로 퇴보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진보하십시오. 많은 것 여러분 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많은 건데요. 많은 거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많은 게 아니고 기본입니다. 한 걸음 더 진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인이 뭔가? 원수들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원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용기를 빼앗고 낙심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사탄은요 심리전에 능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금요 성령 집회 같은 데 나와서 막 영적인 심리를, 막 승리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들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집에 가면 집에 계신 나의 그분 한 분 계시잖아요. 막 한마디 하면은 또 다 막, 그죠? 내 자녀가 문 확 닫고 들어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한마디씩 꼭 하는 말 막 듣게 만들어서 낭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면에 있어서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물의 왕국, 저는 이렇게 우리 집에 계신 임성신 군이라고 계시는데 종종 이 동물의 왕국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의 비유와 똑같아요. 이제 사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염소 떼도 있고 수장 떼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물소 떼도 있고, 어떤 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먹이로 사냥감으로 이렇게 삼는지 아세요? 무리가 이렇게 가득, 무리 속에서 이렇게 한 뭐 몇백 마리씩 몇천 마리씩 이렇게 가는 무리에는 감히 사자도 범접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무리가 쭉 가다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몇 마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자떼가 3마리 4마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치타가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달려가서 이 무리에서 이탈하는 이 물소를 갖다가, 그죠? 염소를 갖다가 콱 물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원수들의 작전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완벽하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원리와 똑같아요. 우는 사자가 달려들어서 누굴 넘어뜨리는가? 내가 피곤해서 뒤에 뒤처져서 낙심한 사람, 낭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 코로나 상황이니까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콱 물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뒤처지는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뒤처져 있는 것 아닌가?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원인을 아는 것이 원수의 공격을 피하는 첫 번째 첩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낙심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살펴보겠어요. 낙심을 이기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원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고난은 성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성장의 통로가 된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낙심하고 좌절해서 결국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걸 보게 돼요. 현재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명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2020년 통계인데, 작년 통계이죠. 이 통계를 보면서 한 해에만도 젊은이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숫자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는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 해에 뭐 몇 명, 몇십 명 죽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여러분 젊은이들만요 몇십 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유명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인터넷이 더 막 이렇게 발달을 하고 이러면서, 또 배달 체계가 발달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이제 한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마약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는데, 2010년도 이후에 지금 10년이 지난 우리나라가요 마약 거의 자유국가처럼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게 이 마약을 갖다가 이 웹상으로 거래를 하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이렇게 툭 떨어뜨리고 하면은 거기다가 돈봉투도 툭 떨어뜨리고 하고 서로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주워서 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뭐 택배 배달이 잘못돼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경찰에 이렇게 신고가 되고, 그런 경우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게 부지기수예요, 젊은이들 사이에.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이 이제 마약을 통해서 뇌가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이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낙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심리학적인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상황, 아무리 성경에서도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완전히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정신 체계를 갖다가 사탄이 막 뒤흔들어 놓으면서, 그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완전히 다 뒤흔들어 놓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배후에 있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온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낙심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길은 전체적으로 보면 위를 향하는 길이에요.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참 내 모습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내 꼬라지를 보면 그죠? 날마다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날마다 또 실수하고,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마치 때때로 보면은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뒤로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사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뭐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부족할 때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를 향하는 길입니다. 성도의 길은 전체적으로 보면 위를 향하는 길이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뭐라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골병이 될 수도 있고 상처 투성이가 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본질이라는 거죠.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5년 전, 10년 전과 제 자신의 지금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진보해 있고 조금은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에 계신 나의 그 한 분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참 이런 모습에 있어서 영적 진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합니다. 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내가 지금보다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겠지. 내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될 거야. 아, 또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네. 하지만 나는 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될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의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도 영광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정말 숨이 막히고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요? 하나님, 정말 고난에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고난을 이겼을 때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고 말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또 따라 선포합시다. 기도할 때 낙심을 이길 수 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자꾸 반복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진리는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명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의 시간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참 개인적으로 영혼의 깊은 밤과 같은 시간을 참 오랜 시간 동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참 개인적으로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내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아마 주님 항상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특징인데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도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Remember me 그러시더라고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성찬하셨던 거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나를 기억하라는 건데, Remember me,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낙심케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고통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큼 크겠습니까? 그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압박만큼 크겠습니까? 또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장 내게 닥쳐진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제자됨의 길을 가다가 어떤 짐을 짊어져야 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분, 손양호 목사님만 생각해 봐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를 양아들 삼고 아마 피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양아들 삼고 나중에는 목사님으로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어떤 나 같은, 참 저 같은 부족한 목사의 어떤 알량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높은 차원의 얼마나 놀라운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웬만한 고난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너무나 가슴 뜨거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으로서 주님을 많이 배반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우리인데, 우리 같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참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뛰어넘는 영적인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이길 것인가? 비결 세 번째, 결국 승리할 것을 바라볼 때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내 생각보다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반드시 여러분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버티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내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우리가 욥의 인내를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갚아주시는지,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신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참고 구절이 많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7과 딸 3,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몸에 병이 나서 잠시도 괴롭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죠? 악창이 나고 몸에 막 구더기가 버글버글 기어 다녀서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와장을 가져다가 막 온몸을 벅벅 긁고, 또 그것도 괴로운데 사랑하는 친구들과 아내도
좀 이렇게 가만히 있지. 그 순간에라도 와가지고 욥을 막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말이 이거인 것 같아요. 너가 숨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런 실수 범하지 마세요. 그거 뼈를 때리는 아픔입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 뼈 때린다 그러는데 진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얼마나 큰 정죄감이 들겠어요. 예? 세상에 여러분 욥보다 더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아버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제가 동방에서 의로운 자로 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부르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욥도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욥은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 너무나 수백 번 되뇌이는, 그렇지만 되뇌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우리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의 신앙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가요? 참 우리가 욥을 통해 많은 위로를 늘 받는데 뭐 수백 번 예화로 들어도 그죠?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요 기적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욥이 뭐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 없습니다. 그가 뭐 대단한 엘리야 같이 뭐 그 엄청난 은사가 있었다든지 죽은 자를 한번 일으켰다든지 뭐 대단한 다윗처럼 재능이 있었다든지 없습니다. 욥이 여러분 아름다운 이유가 뭐죠? 고난을 받을 때, 정말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 그저 참고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인내한 거. 이 인내로 말미암아 욥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신실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데요 우리 예수님 정말 신실하세요. 고난을 참고 인내한 결과 욥은 갑절의 복을 받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 42장 12절부터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는데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녀도 회복하고 재물도 회복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주님이 야곱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하나 항목을 다 조목조목 열거하셨을까요? 성경 연관 가운데 쓰였으니까 왜 열거하셨을까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세요. 심지어 여러분 욥을 조롱하던 그 친구들이 욥 앞에 무릎을 꿇고 욥에게 축복기도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뭐냐면 욥의 영혼이 밝아진 거죠. 이 고백이 이제 욥기의 절정인데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또 가슴 뜨거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할렐루야.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보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말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어느 날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작품을 부탁을 했어요.
다름 아닌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가 1개월로도 안 되고 1년으로도 안 되니 그냥 맡겨두고 다 그리면 연락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빈치는 장장 4년이나 걸려서 이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도 모자라서 그림을 이 조콘다에게 건네면서 이 그림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 그림이 그 유명한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저도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이 모나리자 원작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 신비스럽습니다. 아름답고. 여러분, 명작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감동을 주는 인생도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고립의 시간에 낙심 대신 믿음의 인내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세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또한 고난을 참은 믿음의 선배들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 어떤 주님이세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나에게 고백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 예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시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결국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우리도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결국 승리할 줄 믿사오니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